한번 따라 합시다. 주 빛나. 무슨 뜻이죠? 주님 안에 빛나는 나를 찾는 뭘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이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만이 아니라 5춘기, 6춘기, 7춘기가 되어도 늘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왜 사냐라는 질문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고, 또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내가 성공하는 삶이 가치 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더 빠르게.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답보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 존재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변증학자인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찾으려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참된 자아를 찾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찾으려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면 나를 찾게 된다. 또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첫 번째 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으려고 분주한데 이게 제자리를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을 세워놓고 나머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뒤죽박죽이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영성가가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중심에 또는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인데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자리가 잡혀지고, 예수님을 전부로 둘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자아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자아는 찾아진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을 세 가지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삶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읽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 알죠? 헬라어가 영어의 어근이고 어원이잖아요. 이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 만드셨다, 걸작, 작품, 이런 뜻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엠. 포엠은 뭐냐면 시입니다. 시.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시처럼 만들었어요.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개성과 은사와 때로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피렌체 두오모 성당 앞에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닌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데, 다비드 상은 누구냐 하면 데이빗입니다. 이 데이빗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당시에 그 이태리에 가장 부유한 가문이 있는데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은 이 가문에서 교황이 3명 나왔습니다. 한 가문에서 교황이 중세에 3명이 나왔으니까 유럽을 호령하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인데, 메디치 가문이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라.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 미켈란젤로에게 그 오더를 준 거예요. 미켈란젤로를 키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상이 뭐냐 하면 그게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힘줄 하나까지, 저도 이제 실제 가서 보기도 했고 오늘 올라오기 전에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힘줄 하나까지 도드라져 있어요. 야, 디테일하다. 손톱 하나까지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정말 세계적인 작품. 원작은 그 두오모 성당 앞쪽에 있는 골목 모퉁이에 있는 그 동상이거든요.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은 그다음 모조품들이죠.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데,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대리석 안에 있는 나는 다비드라는 형상을 나는 꺼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리석 속에 있는 형상을 꺼낸 것뿐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꺼내시는 창조의 손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있고 아름다운 동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주빛나예요. 옆에 사람이 말해 줍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래, 이 가치를 알겠죠? 미켈란젤로는 상대가 안 돼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제가 표현하려고 했다. 마이다스는 또 탐욕의 신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보다 황금이 된 탐욕의 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의 손,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는데 상대방에게 말해 줍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이 만들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명 가운데 참 좋은 설명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담는 것이 뭐다? 언약궤다. 이 두 돌판인 말씀이 누구로 오셨다? 육체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 두 돌판이신 언약이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심령에 마음에 모셨어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속죄소. 여기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 영광.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꺼내시는 창조의 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안달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하나님의 임함을 우리가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함으로 우린 언약계가 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된다? 지성소가 되고 거기에 누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 동행하신다. 야, 놀랍죠? 앞에 사람이 말해 줍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시작. 내가 이래봬도.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절 가운데 계속 말씀 띄우세요. 10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었다. 나는 누군가? 난 잘 살고 있는가? 내 존재 의미는 무언가? 타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만들어졌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세상적으로 옳은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단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세계관, 가치관, 판단력. 자, 뉴딘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너희 삶이 빛처럼 드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와 하나님 최고시네 와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맥스 루키도의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런 책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은 노래도 잘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줄도 몰라요. 음식도 잘 못 만들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도광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입구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환하게 이를 드러내며 웃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예, 아이들도 인사 잘하면 너 뭐 먹었냐? 지금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묻는데 묵뚝뚝에 훅 지나가면 쟤는 네 집 아들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단순한 섬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즐겁게 넘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선하신 목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기적과 이적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일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너희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지성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그 맥스 루키도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적은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놀라운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아니 하나님께 맡겨질 때, 드려질 때 그것이 뭐가 된다?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오병이요,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초라한 것이었어요. 아니 이 밤에 5천 명을 먹일 방법이 없는데 아이가 쥐고 있을 때 엄마가 내게 준 거 소중한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 아이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빌립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는 순간 기적의 도구가 돼요. 그러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그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빈 그물이 누구의 그물로? 주님의 그물로 붙들려서 뭐가 된다? 기적의 도구가 된다. 그 순종이 뭐예요?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계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위대한 것이 된다. 모세가 역청이 발라진 갈대 상자에 여러분 넣어져서 나일 강가로 띄워질 때 그 어미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그 아이를 흘려보내야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 자신을 맡기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패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인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더라도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예요. 보잉사가 5년 동안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고 망했어요. 보잉사가.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수천 번을 실패하고 한 건의 성공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 10년째 이 토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는 전문가들이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후회합니다. 옆에 건물 헐고 통으로 지으세요. 5층으로 올리세요. 그래야 한 시대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쫄았어요. 건물 처음 져봤죠. 땅은 몇 번 사봤지만 처음 져봤죠. 경험이 없었어요. 또 성도들이 뭐랄까. 근데요, 옆에 건물 헐고 통으로 5층까지 지으세요,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형편 생각하니까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때 건물 다 짓고서 감당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짓고 2억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아마 교회 짓고 돈 남은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지금 성도들이 좀 더 편하게 더 오랜 세월 쓸 수 있었을 텐데. 도전하지 못한 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예, 한 번 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자.
오늘도 평범한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범한 것이 되고,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놀라운 도구가 된다. 성공도 성공이요, 주님 안에서 실패도 성공이다.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쫄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던지면 한 칸은 간다. 이 시대는 노동의 힘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의 힘에서 금융의 힘으로 바뀌었죠, 시대가. 금융의 힘에서 지금은 생각의 속도와 생각의 힘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디어 하나로 100만 명을 먹입니다. 100만 명을. 생각의 힘으로. 한 생각이 10년 묶여있던 걸 풀어버립니다. 제가 늘 기도하죠. 한 가지로 10가지 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제가 허풍, 예수 믿으면 빨리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이라는 놀라운 은사를 약속하고 있어요. 목회도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지경을 넓히는 게 뭘까? 뭐가 지경을 넓히는 걸까요? 하나님 얼마 더 주시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걸까요? 좀 넓은 땅을 사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걸까요? 아니요, 생각. 오늘도 생각이 100만 명을 먹입니다. 한 나라를 먹이는 겁니다. 100만 명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야, 생각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었던 성막의 그 공교하고 치밀한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한 것처럼 종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은 사람은 아멘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힘, 생각의 속도, 노동의 힘에서 금융의 힘으로, 금융의 힘에서 생각의 힘으로 발상의 전환, 새로운 각도, 시각, 비즈니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읽어보겠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우린 대부분 잘하려고 싸우거든요. 잘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교회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교회가 잘하려고 싸우거든요. 왜 이렇게 싸우냐? 잘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잘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잘하지 말자. 잘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겁니다. 이 사기관 가치관은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복되게 하는 길이요, 유익하게 하는 길이요, 마침내 합력해 선이 되게 합니다. 성공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반대로 세상에선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주의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린 작품이요,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힘 주셔야 되잖아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있겠는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세 가지 관점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첫째, 행하시는 이. 행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속성과 능동성을 말하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뭐하지도 아니하십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 날개 아래 지키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죠?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쫓아오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관점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멈추지 않으신다.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일하신 하나님께서 자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뭐 하신다? 소원을 두신다. 거룩한 뭐가 일어나게 하신다? 열망.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열망인지 개인적 욕망인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거 주세요. 사실은 대부분 모든 것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요. 소리로도 들려주시고 생각으로도 말씀하세요. 맞죠?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꿈에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꿈에도 말씀하세요. 자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나에게도 말하고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백성들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캐치를 못해요. 이미 말했어요. 오늘 종이 이 시간 말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계속 일하시는 그분은 멈추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두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성령의 강건으로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늘도 그 모세의 어머니처럼 이 아이가 강물에 띄우면 죽을 것 같지만 이 어미가 역청을 갈대에 발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강물에 놔야 공주가 건져요. 그래야 궁전으로 들어가고 40년 훈련받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어라고 그 아이를 포재기 감싸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 그 아이는 보호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와 그 가족과 아이는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죽어라고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그 돌덩이 바위덩이와 같은 문제를 내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나다. 내가 너희로 내 기뻐하는 뜻을 소원을 두어서 너희로 그리고 내가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야. 성령께서 계속 그 어머니를 강권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그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그 자녀들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헌신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온 우주를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험 보기 전인데 너무 떨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 시험 보는 것도 예배다. 학생에게 의해서 시험이나 시험 공부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걸만하죠?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우리 김영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다.
코로나에 5번 걸리고 코로나 주사를 몇 번 맞았다 그래요? 20번을 맞았대죠? 30번? 뭐 20번 이상을 코로나 주사를 맞았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분이. 폐가 95%가 죽었는데 폐가 살았대죠? 100% 살았대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비결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내가 지성소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자.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몇 번째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자식, 부모, 형제 1, 2, 3, 4 그거보단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전부이다. 하나님이 전부일 때 그 다음에 자녀, 부모, 형제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잡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입에 승부를 던져야 돼요. 자, 어떤 직장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자신을 수많은 직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삶이 달라지죠. 회사에 가서 먼저 출근하고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고 전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때로는 물도 대신 떠다 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커피도 타서 갖다 주면서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 상대방이 내게 뭔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 말을 통한 섬김. 회사원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고서가 달라졌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사명자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거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손님,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 내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 가을사랑 40일 홀리클럽,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에요. 이 40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임재가 함께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며 영혼 구원에 열심히 더해질 거예요. 왜? 축복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운동을 40일 동안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적 여러분 행진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